이 아침도 구원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시면, 주석을 보시면 때와 기하는 아버지의 권세에 놔두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어떤 계단을 밟아야 할 것인지를 꼭 알아야 한다. 이것보다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진다 말의 의미를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가장 잘 설명한 예정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분의 피의 효능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혁혁한지, 그렇죠? 마침내 구주와 같은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그분의 피가 오늘도, 이 아침도, 오늘도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성령으로 뿌림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을 먼저 펴시면, 예레미야 3장을 먼저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펴는 까닭은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정화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 가운데 성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은 로마서 2장 4절을 통하여 회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끄신다. 예컨대 중풍병자처럼 아직 집에 있을 때 은혜가 먼저 마중을 나가서 그 마음속에 선한 갈망을 주셔서 그 갈망에 따라 주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또 은혜가 마신다? 마중하러 나오신다. 매 단계마다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어떤 계단을 밟아야 하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계단을 밟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반드시 꼭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3장을 보시면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주석을 바로 보고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장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 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장을 읽어보아라. 이 장은 현대 이스라엘을 위한 교훈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주장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의 죄를 용납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요즘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요, 아수르, 바벨론 철저하게 기질하시죠. 철저하게. 반드시 기질하시죠. 회초리를 대시죠. 왜요? 그분은 절대로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보면 하나님은 죄로 기울어지는 사단이 나쁜 생각을 넣어주면 즉시 그 생각에 기울어져서 생각을 즐기고 그렇게 입을 열어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울어져 버리는, 정화하고 대항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기울어지는 그런 선천적, 후천적 성향을 정화하신다.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정화심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창세기 3장 15절이 응한다고 말씀하죠. 그죠? 사단과 원수가 되어진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의 계단을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그분은 정말 죄를 정화하신다. 그러므로 고대 이스라엘의 죄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은 것처럼 현대 우리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인데 선천적, 후천적,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정화하신다. 이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모시는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8절을 보시면, 로마서 3장 19절과 28절을 이어서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18절. 19절만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말라기 3장 1절 3절 보셨죠?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결함은 다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죠? 스가랴서 5장을 보셨죠? 그 두루마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쫓아오는지. 예.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는 자들의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는다. 그죠? 모든 입을 막는다. 그저 보았습니까? 심판날에 불완전한 품성은 절대로 옹호받지 못할 것이다. 바울처럼 필사적으로 전심을 다하여 지금 품성의 결함의 죄임을 깨닫고 고침받기 위해서 전심전할 때는 지금입니다. 소환당하는 그날 심판날에는 그 결함은 절대로 그분께서 변호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 함이라. 이 말씀을 편가닥은 3장 19, 28절에 율법에는 구원의 성질이 없다라는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한 번도 묵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까지, 아브라함까지, 그렇죠? 심지어 기억합니까, 여러분? 하사엘 들어보셨죠? 하사엘. 엘리사가 하사엘을 바라보고 그렇게 울었죠. 하사엘이 뭐라 그러면 왜 우십니까, 선생님이시여? 왜 우십니까? 예리시는 말씀 보시면 괴해가 있으면 드러날 죄를 바라보고 울었답니다. 하사엘은 몰랐죠. 예,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보아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단 하나의 죄나 점도 하나의 악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걸 앞에 야고보 4장 8절처럼 열심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말씀 보면서 그분의 품성을 깊이 묵상했는데요. 그분의 품성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율법이 조금 전 말씀처럼 우리 입을 닫게 하는 모든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단 하나의 점의 죄나 단 하나의 악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제 우리는 회개가 뭔가를 보았습니다. 회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회개다. 회개를 경험하면 용서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칭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을 인용하셨는데 이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라도 성령을 왜 그렇게 주기 원하실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죄를 끝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죄를 끝내기 위해서. 그 이른 비, 늦은 비의 모습이죠. 이끄시고 회심을 시킨 성령께서 마침내 늦은 비를 충만히 부어줄 때 유쾌한 경험이 오면 끝이 나버리죠. 예, 이 구절입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좋은 걸 줄 알거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을요. 성령을요. 모든 선물의 보따리가 총체가 성령이시죠. 성령.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주께 나아가라 라는 말씀의 중간을 보시면 이 경험이 찢어지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야 한다. 굴복해야 한다. 네. 우리를 모든 죄에서 희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께서 자아를 포기하라 굴복하라고 성령이 강권하실 때 그 고통이 아무리 쓰라릴지라도 우리는 해야 한다. 그것이 두 번째 문단의 말씀인데 그 마지막 문단을 읽기를 원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가 주어지는데 칭의가 주어지는데 로마서 3장 19절 이하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일치되는 것이다. 그렇죠?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화목해지는 것이다. 칭의를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을 적출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서,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별 도움이 유익이 없는 그런 모든 인간의 도움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대변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직접적으로 나와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의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칭의죠.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아름다운 품성으로 미덕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때야 비로소 용서받았구나, 의로워졌구나, 칭의를 받았구나, 의의 옷을 입었구나 라는 사실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삭개오가 거룩함과 일치되어지자 그분의 율법과 조화된 순종이 나온 것처럼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미덕이 내 삶의 실제에 나타날 때, 아, 이것이 용서받은 것이구나, 아, 칭의구나, 취미가, 입맛이, 취향이 달라져 버렸구나. 그죠? 전에 시험에 올 때 기울어졌던 그 성향이 즉시 대항하고 거절해버리고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서 기울어져 가는구나. 나쁜 생각이 밀려올 때 즉시 생각을 말끔히 치워버리고 거룩한 생각으로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런 경험들. 그죠? 아,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구나. 그죠? 어떤 원수도 바라보자마자 긍휼이 흘러나오는 그런 미덕이 내 미덕이 되었을 때, 정말 칭의의 용서를 받으면 분명하죠. 그분의 의가 우리 의로 드러난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이렇게 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며, 그 다음요, 예수님 안에서 품성의 완전하심이 나타나 있고 주님의 생애 가운데 신성의 원칙들이 작용하심이 나타나 있다. 죄인은 이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속하는 피를 힘임으로써만 속박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직 죄가 없으신 대치물과 담보물이 되시는 주님의 완전성을 통해서만 모든 계명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경주를 할 수 있다. 성화죠, 성화. 성화가 무엇입니까? 이제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 의롭게 되었고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경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언제나 율법의 정죄 밑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있다. 경주가 뭔가 우리 하나만 좀 먼저 봅시다. 사도행적을 먼저 펴셔서 이걸 먼저 보시고 성화를 함께 좀 봅니다. 312페이지, 사도행적 312페이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용서를 받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증가되어서 이제 그분의 품성으로 나타나는 막 걸음을 시작한 우리에게 완전성을 위해서 이제 경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 본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2페이지에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편지에는 영성을 위한 그리스도인 경주의 특징을 나타내는 성실한 목적이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이제 어떤 경주가 필요합니까?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여러 번 언급했죠. 특별히 악한 생각. 에베소서의 주석의 말씀인데요, 타인의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악한 생각이 악한 생각. 우리 품성을 더럽히고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어버려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생활 속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은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과 행위는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반드시. 다시 제가 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그냥 본론만 드립니다. 우리 욕정들이, 육의 성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정복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가 심히 위태로울 것입니다. 잘 아시죠? 육식에 있어서, 건강 계획에 있어서 절반만 개심한 사람들은 우리의 대열에서 더 이상 보이지 못할 것이다. 늦음의 대열에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말씀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내 입맛이 그분의 말씀과 조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의 원칙을 범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다시 읽습니다. 영원한 의의 원칙을 범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늘의 축복은 함께 할 수가 없다.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는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 그래서 모세를 죽게 했죠. 아시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도록 허락하셨죠.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이렇게 가혹하게 왜 말씀을 하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심한 말씀을 하셨는가? 몸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발이나 손을 잘라버리거나 눈까지도 뽑아버려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을 버리기 위하여 얼마나 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인가? 이제는 이 경주를 이제 해야 한다. 왜요?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좀 더 보고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엄숙한 말씀인데 314페이지 314페이지 바로 앞에 쭉 보시면요, 조금 앞으로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시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승리할 것을 보장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 의미심장합니다. 생애 세세한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원칙들을 실행하는 것은 너무도 흔히 중요하지 않은 일로 간주한다. 곧 주목을 끌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문제로 취급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에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도움이나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면 먹고 마시는 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을까요? 있죠. 어디 있는 것? 관련이 있죠. 어떤 책을 보는 것? 예, 맞습니다. 모든 행위는 생의 승리나 패배를 결정하는 저울에 그 무게를 더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 엄청난 선물을 통하여 이 경주를 정말 완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밑에 말씀을 좀 더 읽습니다. 밑에 말씀. 바울은 악에 대한 그의 투쟁이 생명이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세속적 욕망이 영적 열심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항상 엄격히 경계해야 할 필요를 깨닫고 전력을 다하여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이 경주를 우리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언제나 바울은 이제 용서를 받고 의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경주가 있는데 바울처럼 언제나 바울은 그 앞에 도달하여야 할 이상을 간직하였고, 이 이상용 성화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순종함으로 이 이상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말과 행실과 정욕과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두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을 좀 더 보고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참고로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이야기할 때 칭의 성화가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하시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14, 18 펴보십시오. 길지 않으니까 함께 조용한 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됨이란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습관과 정신이 세상에서부터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딸들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 다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한 아이가 그의 부모님의 말을 모두 다 믿는 것 같이 믿을 수가 있을 것이다. 모든 약속들은 믿는 자에게 확실한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연합한 사람들, 이분들과 연합하기 전에 그들이 행하던 길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생애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위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것이다. 하늘왕의 자녀들로서 왕족으로서 세상을 올바르게 취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만 오는 어떤 능력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하늘에 거룩한 분들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시겠다고 맹세하신 분들이다. 마태복음 28장 19, 18절을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크신 삼중의 능력과 연합한 후에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는 종교개혁의 한 국면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순결하고 성화된 생애를 살 것이다. 예, 성화. 한 문장만 더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잘 아시는 구절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살전 4장 3절을 읽고 주석의 몇 군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7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함이 아니요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4장 3절을 펴십시오. 요약을 하겠습니다. 성화의 증거들, 참된 성화는 모든 계명을 양심적으로 존중하고 모든 달란트를 조심스럽게 개발함으로써 그리고 조심스러운 대화와 모든 행동에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나타내므로 증거되어진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 잘 아시죠? 또 다른 번역은 우리 대화가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쓸데없는 잡담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쓸데없는 잡담은 하지 않을 것이다. 매 시간은 귀중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딱딱한 말씀이지만 차라리 할 말이 없으면 뭐 하는 게 낫다? 침묵이 낫죠. 침묵이 낫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참된 성화의 표,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모든 계명에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거룩함.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칭의는 한 영혼을 성화케 하려고 파멸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칭의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어서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말한다. 함께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성화와 영적 교제. 시작. 예. 성화는 하나님과 습관적 교제를 의미한다. 계시록 14장 1절 주석에 읽어보십시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들. 다른 말로 성화된 사람들. 성화란 습관적으로 그분과 뭐 하는 것이다?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다.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들을 통하여 구원의 계단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실천적 믿음의 적용을 통하여 어느 경점에 있는지, 어느 과정을 통과하는지, 우리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지, 어느 곳에 병이 들었는지 살피게 하셔서 아직 대치물과 담보물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충고하시는 동안에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누가 11장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회심과 칭의와 성화, 은혜 충만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억조차도 로마서 3장 31절 말씀처럼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의가 전신에 피려고 짜여있는 예복을 입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전 4장 3절 살전 말씀처럼 대화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주님의 습성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312페이지 이하의 말씀처럼 이 경주가 얼마나 엄숙하며 결과가 무엇인가를 깊이 증거해 보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해가 지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은혜 안에서 이 경주를 흥미있게 또 기쁨으로 또 엄숙하게 진행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화의 그 아름다운 경험들이 우리의 품성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매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이 추워집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할 우리의 모든 가족들 기억하셔서 은혜 주시고 또 용기 주셔서 주어진 일을 성실과 정직으로 충분히 감당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공과가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